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포항 포스텍 교회 담임 목사이신 강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란 의미와 함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자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참 믿음,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신칭이라는 네 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비롯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조카에게 먼저 살 곳을 정하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15장 6절에 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모습을 보고 그가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전체가 믿음의 여정이고 그 전체를 보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야 그것이 참 믿음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참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는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그의 믿음 첫 번째 모습,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하던 환경, 이걸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갈 때, 운전하면서 갈 때 여러분이 하는 운전하는 순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포항에서 출발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타서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목적지를 설정할 수가 없죠. 일단 시동을 걸어야겠죠.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울산 한마음교회를 검색을 해야죠. 근데 한마음교회로는 목적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내비게이션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하는 곳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로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운전했죠. 여러분은 다른 거 하십니까? 목적지 설정한 다음에 그냥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목적지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우리를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떠납니다. 여기서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믿고 떠나질 못합니다. 먼저 확인하려고 해요. 그 말씀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거 나한테 정말 이루어집니까? 확인하려고 그래요. 기계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꾸 먼저 확인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확인하고 떠나는 데에서는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정확한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면 떠날 것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 같으면 그랬겠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여주셔야죠. 일단 패를 까고 제가 계산해 보고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여줄 터이니 일단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라 믿고 떠났습니다. 믿고 떠났다라는 말은 그냥 따라가면은 잘 되겠거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믿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설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고향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누리는 이익과 성공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고 떠났다의 의미입니다. 참 믿음이란 이해타산을 초월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하더라도요, 간혹 가다가 경로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을 합니다. 이런 안내문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경로를 이탈할 때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말고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난 이탈한 그 지점에서 빨리 다시 믿음의 경로를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경로를 찾는 기준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을 내가 선택한다면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건 100%
믿음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 요 손끝을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끝자락에 우리가 사해라고 알고 있는 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의 오른쪽은 동방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은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 염해 남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동쪽 지역에 네 왕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지역으로 남하해서 먼저 요단강의 오른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U자처럼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 와중에 가나안 지역의 5왕이 연합을 해서 동방의 네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남쪽의 5왕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가축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 포로 중에 롯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북쪽 지역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 거리가 한 200km가 됩니다. 200km를 추격해서 동방의 네 왕 연합군을 무찌르고 포로를 되찾고 재물과 짐승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전쟁에서 패했던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소돔 왕은 백성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 되찾은 재물과 양식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4장 22절과 23절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로들을 되찾아오고 동방의 그 연합군들을 물리친 아브라함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수용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희들 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서 부자가 된 줄 알아? 내가 줬잖아. 내가 가축도 주고 내가 재물도 주고 내가 양식도 주고 그래서 쟤네 부자 된 거야. 이렇게 소돔 왕이 생색을 낼까 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맞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 왕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이 소리 나올까 봐 아브라함은 더 가질 수 있는데, 더
부유해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을 지금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조금은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손쉽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걷는 길,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참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까지 갈 때 그 목적지를 모른다면 당연히 내비게이션에서 검색하고 그 안내를 따라서 운전을 하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왜 이 길로 안내하지? 여기가 더 빠른 길일 텐데 하면서 제 경험을 따라서 운전을 했을까요? 저는 아주 겸손하게 내비게이션 안내를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오늘이 울산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작년 5월에 한번 찾아뵀었고 이제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 오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고속도로를 오래 타고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아주 큰 다리도 건너서 여기를 온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남경주에서 빠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산업도로로 계속 왔어요. 30km 이상을.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왜 그 북구에는 과속 카메라가 그렇게 많습니까? 한 500m, 600m마다 과속 카메라가 있어요. 어디는 60km, 어디는 70km 이래갖고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울산 지리가 밝다면 다른 길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그냥 겸손하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50km, 60km 그렇게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 더 울산을 방문하고 나면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상 어디로 가는 게 더 빠르겠다, 막히지 않겠다, 편하겠다, 제 경험을 믿고 운전을 할 것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의 내비게이션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은데 바로 이때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라고 12장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까지 왔을 때에는 10년이 채 되지 못하는,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15장 이후에 10년이 지났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때 한 10년 어간이 흐른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10년쯤 보내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줄게가 아니에요. 자손을 줄게. 많은 자손을 가지려면요, 일단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죠. 75세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딸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으면 하나쯤 주실 만한데 여전히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저는 아들을 낳기는 틀렸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아들 못 낳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저 다메섹 출신 종 엘리에셀을 제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양자를 드리려고 하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양자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도록 85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내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자손 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제가 아들을 지금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 제가 양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가 자식들을 낳으면 결국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양자를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양자를 드렸습니다. 이건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현실성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신층이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합리적 판단,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요 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것에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까지 믿는 단계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경험이 쌓일수록 내비게이션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경험과 연륜이 아무리 쌓여도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어떤 지도를 사용하십니까? 간혹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은 엉뚱한 곳에 갈 때가 있어요. 지난 추석 명절에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더니 논두렁길로 안내를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더 그쪽이 막혀서 빠져나가지도 못해서 낭패를 겪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미리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몰릴 걸 알고 미리 분산을 시켰는데 그 논길에 모든 차들이 몰리는 바람에 더 막혔다. 이런 기사였어요. 이처럼 때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도착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에서는 세 가지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은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내비게이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완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의 내비게이션은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결코 경로에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요즘 나오는 고급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반영을 해서 수시로 최적의 경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가면은 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은 더 일찍 도착합니다. 교통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매우 세밀하게 조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인생길이 막히고 계획이 실패했을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길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또 조금은 비포장 도로라 불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최적의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내비게이션임을 믿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가십시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한마음 교회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믿음의 내비게이션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내비게이션 삼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경험과 논리와 합리적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기적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기름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저희 모두가 따라감으로써 저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